자, 오늘은 우리가 하도 말 많이 들어보는 14만 4천. 도대체 14만 4천이 뭐길래 그냥 뭐 곧 들어가야 된다, 빠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이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인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인재앙. 이제 6번째 인재앙을 다 우리가 봤습니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인재앙 후에 1절이죠. 바로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세상에 바람을 붙잡았대요. 이런 표현 보셨어요? 바람을 붙잡는다는 표현. 바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일단 하나님께서 바람을 정지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이 확실해 보이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그분의 소유물 인침받을 때까지 파괴를 할 수 있는 네 천사가 바로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천사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고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경배하는 게 오늘 전체 내용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바람을 잡아요. 동서남북에서. 이거를 이제 보니 바람을 붙는다. 또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지금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는데 그 네 천사를 향해서 말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제 이게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거예요.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자, 내가 인침 받을 사람을 보니 모두 14만 4천 명인데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온다.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또 9절로 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니 바로 큰 소리로 외쳐 이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구원하심이 우리 그 CCM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사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11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니, 그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 또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감사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13장부터는 이제 이 환란 중에서 나오는 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것인가.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이제 요한 사도에게 말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당신만 알겠습니다. 그런 장로님만 아시겠습니다. 하니까 그 장로가 말하기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환란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야, 대단하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고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이 확실해 보이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소유로 인침받을 때까지 네 천사가 심판의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잡으래. 바람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 명이 인침받고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자, 먼저 이 7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의 종의 인침과 성도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일 후에 여기서 말하는 네 천사는 종말의 4대 제국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려면요,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이 선지서들을 잘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앞뒤 좌우가 다 맞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네 제국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다니엘서 7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네 바람이 큰 짐승 넷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큰 짐승은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는 세상에 이르는 네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왕, 종말의 4대 제국은 세상이 미국, 유럽권, 그 다음에 구공산 러시아권, 중국과 아시아권으로 나눌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미국, 유럽권, 구공산 러시아권, 중국, 아시아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유엔에도 보게 되면 5개 상임이사국이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입니다. 이 5개 나라가 합의가 돼야 여러분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비상임이사국이 10개가 있어요. 15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5개월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5개 상임이사국이 다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 놨다. 여러분 보실 적에 이 네 나라가 합의되는 거 보셨어요? 5 나라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딱 이렇게 바람을 잡아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겠는데 땅의 사방. 땅의 사방이 어디예요? 땅의 네 모퉁이가 어디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동서남북, 즉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요, 환란, 전쟁의 시작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환란과 전쟁의 시작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막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거의 이제 심판이 멸망으로 확실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다 받을 때까지 바람을 붙잡아 놓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공가를 치는 거예요. 이제 곧 임박했다. 이 말씀의 한쪽만 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이제 인을 치게 되는데 이것은 종말의 하나님의 종들, 이들을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스탑시켜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그랬어요.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해 돋는 데가 뭡니까? 해 뜬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뜨거운 복음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 1기는 지중해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2기는 대서양 시대라고 합니다. 3기는 우리가 이 아시아 시대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뜨거운 복음의 열기, 선교의 열기가 이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7세기에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스페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8세기는 네덜란드입니다. 19세기는 영국입니다. 20세기는 미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는 어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한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2위가 어디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5천만 명이고 미국의 인구는 3억이 넘습니다. 인구 대비로 해서 선교사 수를 계산하게 되면 한국 선교사 수가 월등히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뜨거운 복음운동이 이제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사개국을 향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가만히 있어,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입맞은 14만 4천을 계수하게 됩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이 곱하면은 여러분 144가 되지 않습니까? 곱하기 거기다 1000을 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이 숫자는 절대 잊지 마세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신천지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거기 보면 다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 지파에 들어와야 된다. 이 지파에. 그래서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그 난리 법석을 치는데 어째 그렇게 사람들이 참 나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교회에서 이런 설교 한 번 들었어도 정신 똑바로 차릴 텐데 이 도대체 말씀 전하는 시간에 뭘 들었는지 그걸 갖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거기 14만 4천 숫자, 아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날을 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래 70억 중에서 14만 4천 명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목숨, 아들의 목숨을 주셨겠느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람이 둔해지게 되면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감정이 앞서고 섭섭함이 앞서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주변에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보고 빈정상해, 상처가 돼, 기분 나빠, 소외당했어. 이런 거 안경을 쓰고 말씀을 받고 이런 거에 귀마개를 쓰고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죠. 결국은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 구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것과 내가 인간관계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갈등은 별개지. 이 수준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습니까? 교회 불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이메일이 왔더군요. 신천지에서 신천지 사랑 세미나에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이제 대놓고 얘기해요. 어떤 놈이 제 이메일 주소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어요. 다 정보가 내부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살 옮기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추수꾼들을 보냅니다. 그 교회 정보를 다 그 교회에서 제일 비판적이고 불평이 많고 항상 짜증내는 사람이 누구? 그 사람들께 가장 먼저 접근합니다. 마귀는요, 이 상처를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줄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종들에 관한 숫자예요. 14만 4천은 우리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러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으세요. 여러분, 저 성경 다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다 알 수 있어요? 나 성경 다 안 되는데 나 모른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각 지파에서 12,000명이십니다. 여기서 이 12,000명, 이 구약의 12지파는 교회를 초월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잘 보세요. 단지파는 빠져 있어요.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것은
적그리스도 지파를 상징합니다. 다는 길의 뱀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민수기 10장 25절을 보기 지친 이스라엘 진영의 맨 후미를 공격한 게 단지파입니다. 그처럼 각 지파 하나님의 종들이 그의 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해함이 없도록 막아버리십니다. 환난을 주실 때는 먼저 그것을 이길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인 맞지 않은 상태에서 무시무시한 대환난 바람이 몰아치면 모두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심판이 임박했을 때 주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인침을 받을 때까지 내 천사가 심판의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생각할진데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게 되면 이게 바로 뭡니까? 흰 옷 입은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두고 보좌 어린 앞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즉 국가와 민족, 신분과 언어를 초월한 이들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대환란 때 구원받게 될 자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5장 9절 말씀이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사. 바로 그 환난 때에 구원받게 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될 일을 지금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 택해 주신 구원 백성들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4만 4천이냐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70만이라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도 다 못 들어가요. 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근데 그 숫자에 빠져가지고 뭐 장로로 신앙생활 있고 권사로 신앙, 심지어는 목사라는 친구들도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아유 참 얼마나 답답하지. 뭐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답답해서. 그냥 불쌍할 따름이에요. 불쌍할 따름. 그 세뇌라는 게 각인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세뇌 각인은요 상처 위에 올라앉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입었다고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승리와 성결의 상징인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 성결하게 승리한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요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또 근데 그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두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그의 앞에 서게 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리고서 보게 되면 이제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이름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인지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없는데 바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입니까?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해. 이거 화답하는 거거든요. 경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격의 찬송의 모습이죠. 바로 구원하심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격의 찬송이에요. 8절,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8절이 아니고,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흰옷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는가?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잘 모른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장로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흰옷을 입은 무리는 종말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여러분 지금 30분이 됐는데 바쁘신 분은 가셔도 됩니다. 네. 이게 하루에 한 장씩 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17, 8분 만에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할 테니까. 그래서 이는 큰 환난인데요. 큰 환난 나온 자들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막 이렇게 환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요엘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자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환난에서 나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됐다고 그런 것입니다. 종말의 대환난 속에서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은 이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흰옷 입은 무리가 누릴 천국의 축복이 뭘까요? 15절부터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저도 다 흰옷 입은 무리예요. 이 무리들이 나중에 이 환난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게 될 축복이 뭐냐? 자,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 이 보좌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막을 우리가 볼 때 성막은 뜰이 있어요. 안뜰.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이 언약궤, 법궤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만날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흰옷 입은 무리들, 바로 성도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 여러분 소름이 끼칩니다. 환난 때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가서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큰 환난을 이기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천국 위치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곧 천국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성전을 섬긴다는 것은 제사장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흰옷 입은 무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특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이 환난을 잘 참고 견뎌 믿음을 지키게 되면 아버지 보좌 앞에 가서 평생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바로 흰옷 입은 이 무리들이 바로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뭘 치신다고 그랬어요? 친히 장막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면 다 죽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같이 살 수 있게 만드셨잖아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장막을 친히 쳐주신다고 하는 거. 이제 하나님,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과의 동거는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만족만 존재합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영적 완전에 대한 영혼의 깊은 갈망이 성취됩니다.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의 상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에 그들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요. 아빠하고 같이 다니면 여러분 얘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아빠가 다 해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이 친히 장막을 마련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천국에는 5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5가지. 이 계시록 21장 4절인데 그곳에는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곡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습니다. 17절이에요. 바로 어린 양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목자는 양떼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 목자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출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어떤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땅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싸우다 흘린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8절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 한 장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자, 14만 4천, 이거는 여러분 절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주의 종들이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부 환난과 여러분 시험 이런 걸 전부 견디고 이긴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친히 계신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친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쳐주시고.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을 이기고 견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이제 환난이 와요. 제가 이제 7년 대환난을 곧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쯤에 이제 그 도표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재앙이 모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어요. 인재앙이 제가 서론이고, 나팔재앙이 본론이고, 다음에 대접재앙이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점진적으로 와요. 근데 이 대접재앙은 마지막 한 판에 다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환란을 중심, 환란 전, 환란, 다음에 환란 후, 환란을 3년 반, 환란기 전, 환란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처음 들어서 잘 이해가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시게 되면은 이번에 요한계시록의 맥 정도는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14만 4천에 현혹 되시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14만 4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흰옷 입은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봤잖아요.
셀 수가 없는 건 봤잖아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 온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날을 제하고 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은 살리는 책이에요. 겁주고 공갈치고 협박하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나쁜 녀석들이 이걸 갖다 그렇게 오용하잖아요. 남용하잖아요. 겁주잖아요. 여러분 점쟁이들도 여러분 구탈내면 여러분 우리한테 공갈치잖아요. 삼재살이 꼈다고. 이거 안 좋은데 가족 중에 누가 이번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이거 풀어야 된다고. 이 보살님한테 대감님한테 빌어야 된다. 빌어야 된다라 여러분 그 얘기 듣고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가서 돈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잘 사는 거 보셨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수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지 공갈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바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큰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